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구원론으로 돌이킴, 회심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본 그랬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좀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식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예,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원의 회심, 즉 돌이킴에 관한 진행을 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자, 구원론 하면 예, 구원의 9단계라는 자, 구원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생각됩니다. 예, 그때 그래서 앞자 한 자씩만 떼어서 소, 중, 배, 신, 칭, 양, 성, 견, 영,
이렇게 한 줄로 쭉 외웠던 것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돌이킴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회심 역시 소명과 중생에 이어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회심 관하여 몇 가지 생각을 봅니다. 자, 거듭남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는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첫 번째입니다. 1번 회심의 정의와 종류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성경은 회심에 대해 항상 동일한 의미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할 이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중생함을 받은 중생자로 하여금 그들, 그러니까 중생자들의 자기의 의식적 생활 가운데서 믿음,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예, 이 정의를 통해 볼 것 같으면, 자, 하나님이 회심의 창시자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은 일반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며 요나서 3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로부터 기독교로 귀의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사도행전 14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로까지 인도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인격적인 완전 변화, 질적 변화, 180도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전향시키는 동시에 시편
5편 4절, 에레미야서 31장 8절, 에레미야 5장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공유하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 이사야서 55장 7절, 에스겔서 18장 32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생은 새 생활의 의식적인 변화를 통하여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빌립보서 2장 13절 참조하십니다. 자, 그러나 중생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인간은 피동적인 데 관하여, 자, 회심에 있어서는 인간은 협동하도록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 에레미야서 18장 11절, 사도행전 2장 38절, 17장 30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경우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회심은 중생과 같이 순간적인 변화이지 성화와 같은 점차적인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중생과는 달리 회심은 인간의 무의식적 생활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회심은 모든 성인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 에스겔서 33장 15절, 마태복음 18장 3절. 자, 그렇다고 회심이 반드시 각 사람의 생활에서 현저한 전환점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자, 열왕기하 5장 15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국민적인 회심, 요나서 3장 10절, 또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회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복적인 회심,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반복을 인정치 않지만, 이 반복이라는 말은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와 적극적인 요소인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개별적으로 고찰, 즉 연구할 필요성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회심의 소극적 요소인 회개,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드립니다만
예, 회개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죄인의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지성, 슬퍼하고 미워하며 감정, 정, 그 다음에 죄를 쫓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의지, 의,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3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회개의 요소. 자, 먼저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예, 지성적 요소. 이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곧 과거의 생활이 자신의 죄와 오염과 무정직함을 수반하는 죄의 생활, 절망의 삶이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정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곧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 반항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슬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 자, 이것은 목적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로마서 24장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즉 죄로서 떠나는 내적 전환과 죄를 용서받고 씻어버린 자는 사죄와 정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 19절로 넘어와서 2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교회, 천주교의 개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회개에 대해 내적 관념을 가집니다. 자, 그 천주교에 따르면 회개는 선천적 죄에 대하여 슬픔이 아니라 외적 형벌에 대한 공포로부터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개인적 범죄에 대하여 슬픔이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도에게 말하는 고백, 소유, 고해성사, 또 금식, 고행, 채찍질 같은 거, 또 성지순례 등등 이런 고해성사의 외부적 행위에 의한 배상의 표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은 회개를 전적으로 내부적 작용, 즉 죄에 대한 통회하는 태도로 보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와 혼동해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3번 회개의 필요성과 결과, 이렇게 지금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회심의 경험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적으로 응하기에 충분하게 성숙한 사람은 그 말씀에 옳게 응답해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즉 회개는 일반 장년들에게 절대 필요한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와 더불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항상 성실한 자백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은밀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잠언서 28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된 회개는 죄로 인한 은혜의 상실과 잃어버린 영역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항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 신화 구원론의 9단계 중에서 세 번째인 회심, 돌이킴에 관한 진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일명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에 이어지는 회심 역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 회심에 관하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1번. 자, 먼저 1번. 참된 회개의 실례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올바른 사고방식이나 생활 태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13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